여러분은 왜 사시는지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너는 왜 사니?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개개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고 있어요. 가정도 왜 존재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잃어갑니다. 세상도 이 모든 것들을 무의미 허물을 부추김으로써 결국은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육적인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우리가 모인 목적,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치 체계를 세울 수 없도록,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네 자신이 중요하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도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신은 어떻게 그런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믿지 않는 이웃과의 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가치를 그렇게 매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중요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나됨이 바로 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나일 때 내가 가장 가치롭고 영화롭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행복하면 되고, 네가 잘나서, 네가 이겨서, 네가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네 기쁜 대로, 네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된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늘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다름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 하늘의 가치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표현합니다마는 이렇게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 인자를 쓴다. 이거 뜻글자, 한문에서 사람 인자. 내 혼자 잘났다고 서면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한정없이 기대는 존재로만 그렇게 있어도 역시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dependent, independent,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말씀 해야지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축복된 삶 14주 끝나고 우리가 2주 연속 우리가 은사 이 집회도 하고 또 은사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로 주일 강당을 이렇게 양보를 했었죠. 오늘 제가 2주 전부터 준비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살기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준비되었는데 마침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8시에 있었던 또 다른 사역인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그 사역하고 비춰서 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만큼 저에게 사모함이 있고,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이 따라갈 수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역사구나. 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실현하시는구나. 이런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1대1로 대면하라는 것이죠.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1대1이지만은 사실은 두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두세 사람하고 함께 가가지고 그 죄를 범한 형제하고 권면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께 확증을 하라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예. 한마디 한마디 확증하라 그래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공포해라, 말해버려라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이방인 취급하고 쉐리처럼 여겨버려라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상관하지 말아라. 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다예요. 그것이 심판의 오리지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라, 그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까지 조언하시고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어디도 매요? 하늘에서도 매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어디가 먼저예요? 우리 신앙 있다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항시 생각하기를 막 강대상을 붙잡았고 막 흔들어서라도 뭘 열라고 그래요? 하늘을 열라고 그래요. 하늘을 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비하게 땅에 매인 것을 풀어야 어디가 열린다고?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서 들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마태복음 16장 2장 전에서 16장 17절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반석 같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메시아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만 있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천국이 너에게 있는데 교회가 그 열쇠인데 교회에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땅에서 매면 매이지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그 권세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교회 얘기를 하셨고 미래에 있을 교회 얘기를 하셨고 그 교회, 물론 기록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라도 오늘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한번 믿어보면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단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로 가면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19절에 하세요. 두 사람이 합심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로 가니까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크기 숫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저는요, 많은 성도가 여행이다 뭐다 하면서 다 빠진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덜컥 오는 거예요. 곧바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숫자에 매이지 않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랬어요. 왜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천국이 지금도 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죄 지은 사람이 구원 얻는 구체적인 길이 나오는데 3번의 기회가 있어요. 3번의 기회가. 그런데 마지막 기회는요, 어떻게 보면 선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딱 2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이 뭐냐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죄를 알려줄 때, 그 다음에 2번의 이 기회가 중요한데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할 때, 이때 웬만하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마다 확증이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 공포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질서를 밟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오늘 김재율 목사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증을 주는 사건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천국은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왜 살아가느냐, 우리가 왜 모였느냐, 이 모든 것들의 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가면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증상. 오늘날 교회의 모든 쇠락은 여기에 원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그러세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막 줄줄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를 모르며 막 이런 것들이 쫙 있어지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쾌락을 쫓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의 천국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고요? 무엇이 필요하냐? 두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0절에는 두세 사람, 19절에는 두 사람이에요. 15절 시작할 때도 두 사람이죠. 혼자가 아니죠.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의식. 저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돼가지고 계획을 쫙 짰어요. 5월달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본부를 차리고 그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5월달에 이곳에서 5월 9일 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사람이 회장으로 세워져요. 저는 수석부회장이고 내년에 회장 돼야 되는데, 그리고는 4개월 동안 모든 사역이 멈췄다가 다시 어제 제가 너무나 불법을 행하니까 임원회를 소집해서 해임을 결정했어요. 그 해임을 결정하고 그 다음 주일날 주신 말씀이 2주 전부터 계획해서
주신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도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너 이거 기뻐해서 네 하라고 했는데 4개월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개개인은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다 심으셨어요. 여러분, 사형리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4가지 영적 원리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계획을, 축복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구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어떻게 되냐? 개인은 안 된다니까. 개인은 교만해지고 개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축복과 사랑이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개개인에는요 최고의 영성과 새들백교의 리고렘 목사가 뭐 쫓아다니면서 티켓 몇 개씩 끊어가면서 배우고 왔잖아요. 영성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예배죠.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받았다. 즉 교육과 훈련이죠. 우리 오늘도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면은요 영적 성장이 없는 거죠. 성숙이 없는 거죠. 축복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엄청난 많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일도 있다. 어떨 때 너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축복도 받아야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그건 훈련은 뭐예요? 꼬리? 그 골이요. 골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오늘날 영성 하잖아요. 영성 중재, 영성 집회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닮지 않냐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 아니면 그거 다 가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교제하고 친교하도록, 관계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저의 가족입니다. 가족 맞아요? 가족 맞아요. 목사님 당신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 부른 줄 알고 좋아가지고 얼른 쳐다봤더니 지휘자 목사님 불렀어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제가 하나도 창피할 것 없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당연히요 편들어주고요, 당연히 도와주고요, 당연히 위로해주고 당연히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도요 다 잘난 사람만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그 형제 자매들 있잖아. 또 우리 형제들은 또 저를 보고 이상한 놈이라 그러니까 뭐 할 얘기도 없겠지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한 피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의 찢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로워진 우리는 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목적, 이 뜻만 깨달아도 우리 지금 현재 모인 것이 얼마나 기뻐요. 여기서 미운 놈과 미운 년이 어디 있어? 다 좋지. 아니 제가 또 들어서 그래요. 웃지 말아요. 들어서 그래. 막 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막 씹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안 돼. 사랑하도록 가족으로 맺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아니,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채워요? 채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으신 줄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목적만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봉사하도록 지음받은 거죠. 봉사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잠깐 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는 사명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이 5가지 목적인데 그 무슨 사명이냐 그랬더니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더불어 사는 삶은요, 이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천인 거예요. 실천편. 혼자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이 목적.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카노로 살잖아요. 우리 아무리 내가 시민권 받아가지고 I'm 아메리칸 해도 저 사람들은요, 아시안 아메리칸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인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목사님 냄새가 나는데 목사님 맞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어제 가가지고요, 네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냄새가 나는데 목사님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맞아요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 구상이 맥히질 않아. 구상이 어떻게든지 한번 좀 전도 좀 해보려고 아닌 척 하면서 했더니 그게 안 맥힌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런 향기가 나야 되거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네 혼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도 만나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푸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6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한 주씩 하겠지만은 오늘 그 6가지를 좀 살펴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탈 7주 동안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인생을 결단하고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느냐라고 했었을 때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관심이에요. 관심.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자, 쳐다보셨죠? 자, 그래놓고 제가 쳐다본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드물어요. 이번에는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쳐다봐. 관심을 가지고. 네. 쳐다만 봐도 좋아가지고 막 만면에 미소가 나오고 막 웃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이렇게 한번 크게 웃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병마가 떠나가요. 이렇게 고개를 저들고 막 생성되려고 하는 암세포가 그냥 툭 하고 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려고 하면 나 말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데 어떤 관심이냐는 거죠. 운명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리고레 목사는 이것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반대로 오늘 실천편에서는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도록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관심이 있어질 때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행멸의 운명이 있고요, 그 운명이 지금 오늘날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중독이다니까, 중독? 도박 중독이에요. 그 운명 때문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니까 어떻게 되겠는지 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심 속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절대 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줘요. 하나님의 눈. 내가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제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니까,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유치는요, 앞뒤가 다, 마태복음 18장 앞뒤가 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천국의 약속은요, 주님이 함께하면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잖아요. 그 약속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요, 이 사랑이요 그냥 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더불어 살게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갈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혼 가정이요 3년 만에 다 이혼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우리 한국은 성격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은 성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헤빗이라고 하는 그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 내지 습관, 커스텀, 그거에 의해서 다 이혼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경제활동,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목사님이 원칙을 지켜서 나가면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이 컵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라고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얘기했는데, 그 생명의 신학자 성령을 쓰신 아주 권위 있으신 분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이 컵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만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컵이 물이 넘쳐나려면 물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 없이요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쇠락하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옳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진리, 참, 거짓 이거 다 없어진 시대에 그냥 은혜법, 긍휼의 법 이렇게만 가네요.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No.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의 법.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 네 번째, 함께 성숙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필요해요. 함께 성숙해 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다섯째, 저의 짐을 나의 짐으로 여기고 그 짐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리고렌 목사가 얘기하는 5가지 그 목적에서 첫 번째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왜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요, 더불어 사는 삶의 결단의 실천편인 5개를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의 운명에 관심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라.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법을
네 번째는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자. 다섯 번째는요, 저의 짐을 함께 져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는 자들마다,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 되셔서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복된 삶, 축복의 삶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눈 보셨어요? 눈 한 송이 한 송이 내릴 때는요, 손 딱 펴면요, 내리자마자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 눈송이들이 모여서요, 주먹눈을 만들고요, 눈사람 만들려고 몇 바퀴 굴리다 보면요, 만약에 이것이 산 꼭대기에서 굴림을 받는다면 이런 교회 건물 하나쯤은 능히 부시고도 남을 엄청난 파워를 갖게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그 두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비전까지 바라볼 때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꼴이 되고 그것이 곧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한 사람은요, 연약해요.